성도 여러분, 강신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과 확신을 줘서 속이는 것, 이게 강신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게 음악이든지 설교든지 뭐든지, 이게 다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이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은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틀림없는 진짜라고 확신을 갖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절이 이렇습니다, 진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은, 확신한 것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것이 강신술의 무서움입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탄의 강신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현대판 강신술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강신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탄이 왜 온 세상을 미혹할까요? 사탄이 짐승의 표 환란 때 누구든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백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진 다 자기 편이니까 지구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하늘의 천사들을 향해서 이 지구에 있는 거민들이 모두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지구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강신술에 속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2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 짐승에게 미혹당했어요. 엄청난 이적 앞에 다 미혹당했어요.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해하시겠죠 이제? 미혹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신술이 일어나요.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통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특징. 뭐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 이들은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졌던 그 믿음을 붙잡고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성도들을 제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마지막 환난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사탄은 강신술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요? 강신술의 역사가 무엇이냐? 과거의 강신술과 현재의 강신술과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 때 일어나는 강신술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듣겠습니다. 이 과거의 강신술이 있습니다. 과거의 강신술이라고 하면은 악령이 사울 왕에게 나타난 그것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악령이 죽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과거의 강신술입니다. 오리지널 강신술이죠. 그때 사울은 가짜이었는데 사울은 감격했고 감정으로 압도되었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나타나는 세련된 강신술은 어떤 것일까요?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음악에서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타납니다. 진실이 아닌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을 존경하고 매혹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강신술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방언과 환상과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 마음에 큰 감격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참된 의의 경험이 아니지만은 감격이 생기고 뜨거운 감정이 생기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강신술입니다. 현재의 강신술입니다. 자, 그런데 강신술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진리가 아니고 참된 의의 경험이 아닌데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신술의 아주 특이한 공통점이에요. 짐승의 뼈 환난이 일어나면 그때 온 세상을 미워가는 압도적인 강신술이 나타나죠. 악령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병을 고치고 자비를 베풉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뜨겁게 열광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셨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문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발은 지상에 안 닿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은 절대 그리스도의 발이 지상에 안 닿습니다. 공중에 떠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사탄이 몰고 가는 그 강신술 기차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돼요? 7장이 내릴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속았구나. 2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Early Writing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나는 기만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내게 그 기차를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그 기차를 자세히 보았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 굉장한 표현이 나오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마치 그 기차에 다 올라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무도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진리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대로 판단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다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따라 멸망을 향해 가는 기차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강신술에 걸려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지금 교회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경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와 상관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갖고 멸망의 기차를 올라타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보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모든 자가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사도 요한이 볼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신술의 기차에 올라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판단대로. 성경은 상관없어요. 성경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죠.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엄 있고 준수하게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했다. 차장, 기차의 차장이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기차의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지금? 위엄 있게 보이고 준수하게 보이고 누가 보아도 신뢰받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기차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타는 거죠, 신뢰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나 교파나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강신술의 기차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당황하면서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그 기차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는 사탄이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다. 사람들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끝내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거짓인데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 또 이 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단데 신경 쓰지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기차를 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라면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는데 마치 나무 땅 또는 한 무리처럼 보였다. 이 사람들이 소수인데 마치 하나처럼 보여요. 군대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진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한 무리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이 기차에 올라타지 않는 이 소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기차에 타지 않는 이 소수의 성도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세 번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 기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기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자, 셋째 천사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것은 짐승의 표 환란 때의 장면이죠. 사탄이 온갖 이적으로 엄청난 혼돈을 시키고 있는데 그 미혹과 강신술과 이적에 끌려가는 자들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짐승의 표 환란 때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기차를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기차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온 세상이 미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강신술과 이적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미혹당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해요? 가라사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신뢰합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든지 내 귀에 무엇이 들리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혹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소수의 성도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연하죠. 마지막 성도들이 그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쳐 보일 수 있어요. 이 길은 세상의 절대 다수와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남들은 다 기차 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구름 사이를 방금 빠져나온 태양이 그들의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거의 다 승리를 얻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지쳐 있는데 어떻게 거의 승리를 얻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예언을 아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환난이 오고 이런 이적이 생기고 강신술이 나타나면 이제 곧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환난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가는 나그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곤고하고 지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보상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의 승리를 얻은 듯한 표정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설교에도 강신술이 들어왔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설교가 사탄이 강신술로 사용하는 설교일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Great Controversy 558페이지를 이용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에 비해 용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속임수로 그 위험은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로 들어온 강신술이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기만적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인가? 이전에는 성경과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옛날 강신술은요, 성경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강신술은 그 둘 다를 다 받아들인다고 공언한다. 성경도 인정하고 주님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강신술이. 그렇지만 이 강신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강신술의 무서움은 뭐냐? 이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절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강신술입니다. 그 엄숙하고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현대판 강신술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형태의 강신술, 어떤 모습입니까?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고 했죠. 첫째 뭡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야 교회가 빨리 성장하죠. 치명적인 강신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가 곧바르게 나가면 싫어합니다. 자기의 육적인 경험을 만족시켜주고 자기의 육적인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둘째, 강신술의 둘째,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인데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설교하는 것입니다. 강신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로 사랑하면 되지 계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 예언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진리인데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1260일, 2300일 예언 몰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면 구원받습니다. 성경 말씀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무너뜨리는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다니엘서가 있고 왜 요한계시록이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정신들이 팽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복음과 예언 두 기둥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탄의 강신술에 다 당하게 됩니다. 찰스턴 잔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안에 들어온 강신술에 대해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신술이 무엇인가? 강신술이란 자중심적인 욕망에서 시작된다. 자기를 높이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기독교에 들어온 강신술은 성경 말씀을 자기 소원과 자기 욕망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다. 기독교에 들어온 강신술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절을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자는 사탄의 강신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넓은 길을 가기 원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탄의 강신술로 들어가서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진리를 어떻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하고, 그런데 강신술은 어떻게 말해요? 성경의 신앙을, 이런 성경의 신앙을 다 왜곡시키고 그 중요성을 격화시키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빨간색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격화시켜요. 그 중요성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식의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강신술이에요. 설교 강신술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강조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의 연약한 본성을 강조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 불가능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십자가의 은혜에서 그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행복해집니다. 나도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진리가 아니고 참된 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신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성경의 길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강신술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범했으면 주님의 피를 붙잡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저희 죄를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돼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에 쓰러져서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용기 내세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걸어갈 수 있다.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자, 그레이트 컨트로버시에 보면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크게 퍼지고 있는 이 강신술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참 보세요.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자, 이 최근에 나온 강신술, 기만이 훨씬 더 교활해진 이 강신술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강신술이에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서 강신술을 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연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돼요. 이 사랑을 연약한 감정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렸다. 무엇을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명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은근히 비트는 거예요. 은근히 진리의 가치를 격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이것이 설교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받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인 이야기들로 감각을 빼앗긴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도록 이끌리고 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기만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신술의 기만적 능력과 장차 그 영향이 미칠 위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성도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사랑, 은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슈들을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계명이 뭔지 정확하게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강신술 설교들이 들어오면서 혼돈시킬 때 완전히 다 당해버린다.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강신술 설교라는 이름의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은 꼭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준다는 게 뭐예요?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승리의 복음이에요. 네. 승리와 순종을 무시하는 설교 강신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이 교회를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다 미혹당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강신술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첫째,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떠오른다고 해서 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내 잘못과 문제를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지자들이 유대 교회 가서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매맞고 죽임을 당하고 옥에 투옥됐어요. 왜 그래요? 듣기 싫다는 것이죠. 진리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눈에 환상이 보이고 내 귀에 음성이 들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기적이죠. 사탄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사탄도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들은 건 전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최고의 기준점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두 번째, 강신술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두 번째 방법.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할 만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다 주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순종할 만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꾸 시간을 끄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가 날라와서 마음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를 쪼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예? 순종을 미루고 시간을 끌면요, 사탄이 자꾸 교묘하게 끌고 갑니다. 자꾸 내 불순종과 내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예? 나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그러면 즉시 뜻을 정하고 순종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십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탄의 기차에 올라타신 분들 뛰어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최후의 기만에서 벗어나고 보호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보면은 사탄의 강신술이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곳곳에 모든 방면에 강신술의 잔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저의 양심 속에 조용히 세미하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가르침받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날마다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정과 감각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하나 저희의 경험과 삶 속으로 끌어들여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신앙이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하나 기초부터 배우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저희 신앙과 삶에 있는
헛된 거품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정말 낮은 자세로 배운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는 그 속에서 저희가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온 성도들, 또 남쪽마을 가족들, 또 해외에 계신 성도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멸망으로 가는 기차에 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주여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영적으로 늘 살아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